마음으로 우리 올 목사님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제가 있는 성경 신약 12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옵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뭐보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 그게 뭐였어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내거나 아니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경험해 봤다면 여러분들은 아픈 만큼 또 갈등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은 더 단단해져 가는 것들을 나중에 경험할 겁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경험이 훗날 아주 자그마한 것들, 예전에는 무너졌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근육, 그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겉에는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속옷까지 겉에서부터 속옷까지 가장 최고급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자. 그는 호화롭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부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거지예요. 그리고 온몸 옷이 헌데투성이고 그리고 그의 집에 버려진 채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통해서 조금씩 먹어가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은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이 부자도 이 거지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문제. 오늘도 보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부유하고 호화롭고 즐겁고 그리고 겉옷부터 속옷까지 다 명품으로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통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만나고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보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오늘 보니까 부자는 장사를 되었다는,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호화롭고 또 겉옷부터 속옷까지 명품으로 입었던 그가 죽어서도 장사를 통해서 호화로운 장례식을 통해서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오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리고 그의 몸과 옷은 다 헐어서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 거지는 죽어서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죠. 어디에서 보니까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윤현부 전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는 걸 제가 가서 이제 축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부자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나사로는 이 땅에서 이렇게 굶주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애들이 뭐라고 할게요? 아니죠.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자처럼 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애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가난하면 무조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부유한 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책을 계속 읽어보니까 부자라는 개념이 가진 것이 많은 부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또 달라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부자는 그 원어를 뭐라고 쓰냐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부자는 아쉬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베드, 달라요. 똑같은 부자인데 움켜쥐는 부자와 흘려보내는 부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예요.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나중에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 이게 유럽에서 서양에서 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가진 자들의 사회적인 책임,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피할 수 없었고, 그 죽고 나니까 부자가 간 곳,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나사로였지만 그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보니까 이제 부자가 장사돼서 호화롭고 잘 살고 먹을 만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23절에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떠봤어요. 눈을 떠보니까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보여요. 잘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 뒤에서 보면은 이 부자가 나사로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자기 집 앞에서 매일매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집 대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이 부자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왜?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꼭 전해달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나사로, 그가 누구인지를 이 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 나사로에 대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부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 흘려보내고 나누는 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이 부자도 또 가난한 자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고, 죽음 이후에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 속에 누워 있다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2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그 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울부짖는 그 누군가의 소리와 비슷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외쳤던 그 나사로의 외침이 오늘 이 부자의 외침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이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셔서 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같이 읽어.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으니까 너는 나중에는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있으니까 너는 나중에 부유한 자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애매모호하게 이걸 그렇게 이해해석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너가 부자로 있을 때에 부자로서 해야 될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너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누렸던 너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26절에 보십시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건너갈 수 없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그 지옥이라는 곳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곳이죠. 이곳에 놓여져 있는 이 부자가 다시금 요청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제 나사로를 누구의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요? 내 아버지에 보내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집에는 누가 있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부자는 알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그 이 생의 삶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3생을 이야기합니다. 3생이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삶이에요. 자, 1생이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에서 1생은 태중에 있는 시간이에요. 태중에 있는 시간. 우리 엄마들 태중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태교를 하죠. 태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태교를 하잖아요. 태교를 한 아이가 이 땅에서 이생의 삶을 10개월의 태교의 시간을 통해서 약 80년에서 100년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쳐요. 이게 이생이에요. 일생은 이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태교도 하고 음악도 듣고 먹는 것도 잘 먹으려고 하고 먹지 않을 것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일생이 이생을 위하여 준비한다면 이생은 뭘 위해 준비해요? 3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3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3생을 이야기합니다. 1생이 2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2생은 3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믿지 않는 이 부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이 전부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부자가 죽어 보니까 끝이 아니야. 이 생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3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달은 그가 이 나사로에게 자기가 이 불구덩이에서 건너갈 수 없으니까 그곳에 있는 나사로에게 제발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습니다. 그 5 형제들에게 꼭 전해주셔서 이곳에 오지 않게, 지역에 오지 않게 꼭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지,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요. 기적은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기적은 뭘로 변하냐면 운으로 변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기적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거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래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 부자와 같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죠. 이 부자와 같이 내가 죽어보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삼생이 있는 거였더라. 그 삼생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이 별, 영벌의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삶은 그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영원한 징벌의 세계에 들어가는 삶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 전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때로는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보면 가정에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자존심 상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눈물로 섬기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갈고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어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도 잘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 존경하고 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81세에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피리는 이분의 딸이었는데 그 딸도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출가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딸이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93년도 81세에 타계한 성철 스님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죽기 직전에 딸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간다. 딸 피리야, 그 길을 걸어가는, 똑같이 그 불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딸에게 딸이야,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라면서 그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한때 사회적인 굉장히 파장을 이뤘던 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은 내가 돌을 닦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마치 산이 있고 그 산을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길들이 코스마다 다른 것처럼 때로는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때로는 불교를 믿어도 되고 때로는 천주교를 믿어도, 때로는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때로는 남묘호랭교를 믿어도, 이 모든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길이야. 그래서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 길만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23살에 출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이었어요. 정말 이분이 정말 박학다식. 이분이 쓴 책도, 이분이 읽었던 책들도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 하는 길에 깨달았던 거죠. 구원이라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돌을 힘써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깨달았던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 순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길에 올라가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마치 지리산에 기린봉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A, B, C, D 다양한 코스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종교만 믿으면 그 길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이 죄를 해결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요. 저도 순간순간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집에서도 싸워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지 않고 마지막 이 부사처럼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호요호식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가서 그와 같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 견딜 수 있었던 이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그들의 인내와 그 고통 속에서 참았던 그들의 아픔, 그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였죠.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이 땅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가 있어야, 그 죄값을 해결할 때 그 우리에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같이 읽으려고 했던 말씀들 신명기와 말라기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단순히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천국,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생 태교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 이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이생의 이 삶은 영원한 삼생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준비의 과정이 이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아직도 그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었어요. 그 미련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련한 것 같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거 패배한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왜요?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곳에 함께 가자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도 이 맛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 가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분, 그 지체를 상상하면서 그 지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삼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전도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하나님 확신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지,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 그 천국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로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화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임 받도록 우리가 선교의 동역자로 이렇게 선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세대를 욕하고 탓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장학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손길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통하여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수술하는 시간과 환경을 모두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형준이 100일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린이와 형준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좋은 자동차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 잘하도록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터에서 온전히 주님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 건강 지혜 앞으로의 모든 여정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태신자들 구원하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희 교회로 인도하사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상 속에서 저희 가족과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일을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엄마의 생일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항상 지금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엄마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변하여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픔과 상처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점을 찍었습니다.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그 선을 통하여 면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간으로 채워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점을 찍어가는 손길을 통하여 주의 몸된 제단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좀이나 동록해야 하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사 믿음의 성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물질을 통하여 성부가 되게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교우들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11조 하나님 1,000만원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업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하나님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주께서 재축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몸에 있는 질병과 또한 약함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몸의 통증 또한 골절, 암세포, 심장질환, 간질환, 염증 또한 우울증, 관절, 협심증, 눈질환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짜증, 분열, 불만, 불면증, 마음의 상처와 의심과 불신 또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에 있는 모든 약한 부분들까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또한 우리 몸이 온전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재물로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차고 넘치는 부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부유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빛이 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빛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하나님 아버지 총동원 드립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교우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분명히 천국에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련하지만 그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와, 또한 그들을 위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배신자들과 VIP와 우리의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